2026년 올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정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아멘.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유기적인 구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두 가지. 오늘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는 이 땅에 축복이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누굴까요? 하나님 또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울고 또 아버지는 말없이 무거운 헌신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눈물과 부모님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아멘. 너희의 손에 하는 행사와 네 자녀의 하는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어머니의 태를 위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는 많은 세상에 어떤 관계가 있지만 그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바로 서 있다면은 이 땅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단순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훈계하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채찍을 대라고 말하고 했어요. 이게 뼈의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녀는 무조건 사랑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훈계하고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전에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집안도 옛날로 말하면 경북대 또 뭐가 있어? 서울대. 최고 아니에요? 유명한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 하늘의 보고가 60년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대. 그런데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죄송하지만.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었어요. 60년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쓰질 않았어요. 그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결국에 그 자녀가 다 해먹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 자녀도 이제 자녀가 엄마 부모님 돈 다 썼고 그 인성이 지금 저도 연락이 안 되지만 60년 하늘에서 돈을 쏟아 부었다고 주변에서 얘기할 정도였으면 그분만 경북대 서울대 나온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문 변호사 집안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자식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근데 그 부모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축복을 받은 축복의 근원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상수리 나무 안에 마므레라는 그 상수리 창세기 18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계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오정쯤에 그가 장막에 앉아 있는지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헤브론의 교통이 있는 곳이고, 자기가 베델에 올라갈 때 자기의 그 귀금속 우상들 다 태워버린 곳이야. 묻어두는 곳이야. 거기 장막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을 때 누가 왔어요? 사람으로 천사가 나와. 자, 그러면 왜 장막에 앉아 있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났고 계속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장막 앞에서 있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천사 2명이 왔어요. 급히 땅에 엎드리라고 오셔서 드세요. 그래서 무교병도 만들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2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여러분 또한 이삭을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한 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개털모자 쓴 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지어 그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은 가루가 되어야지 기둥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앉아 있었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냐? 19장 1절 한번 볼까요? 날이 저물 때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가. 자,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았는데 실패한 롯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성문에 앉았다.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동성애가 있던 곳이에요. 그는 정말 그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장막 안에서, 장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있었다가 부지불식한 천사를 만나. 그러나 소돔에 사는 그 멸망의 도시의 가증한 곳에 사는 그 롯은 앉아있긴 했는데 어디에 앉아있어요? 세상의 성문 앞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구원 하나 받은 거예요. 부인은 소돔 기둥이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헤브론의 교통에 그 장막 안에 있는지, 어떤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마도 롯은 저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보기 좋은 그곳에 아마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 앉아 있었겠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자부 롯이 있었어요. 어둠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 제사장의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돌아온 것은 남편 죽고 자녀 죽고 2 자고야. 거기에서 나오미를 순종하는 룻이 따라왔어요. 룻이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최고의 남편을 얻고 다윗의 그런 자녀와 예수님을 이 땅에 가져오는 생명의 족보가 되었어요. 천한 이방인 룻이 이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족보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참 나오미는 그 자부 룻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일단 부모님, 시어머니에게 순종했고 잘 대접했어. 아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어머니를 잘 공경했더니 보아스도 얻었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죠. 또 한 사람 실패한 롯이 있었는가 하면 2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생명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보아스와 룻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장막에 있는지, 세상의 그 성문에, 그 세상의 그 권위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 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가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2 천사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삭도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뭐예요? 18장 19절에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아브라함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19장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단계 체험 가운데 실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애굽에 내려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을 사촌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루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직접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 영 안에서 깨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사가 되는 줄, 또 바로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은 여자의 말을, 하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덥석 받아먹은 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자였고 아브라함 때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아담이 살아있지 않는 실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부인의 말을 덥석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룻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위 아래 있는 롯은 부끄러운 권을 자기 혼자만 겨우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도 어떻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새 언약은 그 언약이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신 장자권. 아멘.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버이날을 위해서 지나온 부모님의 잘못하는 회개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기억하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와 부모님의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저출산 시대에 가정이 깨지고 혼자 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가 깨지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진 것이고 이걸 크게 보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정에서 남자 아버지가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막 그냥 행복하지 않는 가정에 나가서 일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예. 이 가정은 행복의 기본단이에요. 기생 라합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처럼 이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마귀 사탄의 괴력이고 공산주의법이에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가족은 단위예요. 단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게. 그래서 우주적으로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또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은혜로 알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아멘. 실제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아멘. 근데 5월 오늘 8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 김삼선 어르신이 또 호란 잠바를 입고 앉아 계시는 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뵐 때는 계단을 못 올라왔는데 지금 계단을 훌쩍 넘어 3층까지 또 올라가시고 아멘.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희생이에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을 스포츠의 머리로 짜장면 이상을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보고 사치한다고 그렇게 나를 그냥 종종종종.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내 친구들은 저 금강 신발을 사서 신는데 나는 아버지 친구가 싸봉화를 만드는데 보통이에요. 실력이 보통이라는 건 그냥 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이렇게 싸봉화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만든 구두방 아저씨. 그 신발을 제가 6년을 신었으니 똑같은 돈이라도 나는 금강 신발을 신고 싶지, 메이커를.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
양복도 안 입었다 그랬잖아요. 내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고 일어나요? 아버지 고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난리를 쳤어요. 딸 결혼하는데 양복 안 해줬다고. 근데 엄마도 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노한 거야.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보다 오래 못 사셨어. 50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정신이에요. 정신.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는 정신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본인이 평생 짜장면 이상 안 먹고 남의 돈 안 받고 저희 아버지는 베개 없이 19년을 살았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계셨던 분이 대원 외고를 만들었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대원. 그 손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그 부하들이 많았어요. 그 돌아가실 때도 그분들이 다 와서 해줬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우리는 뭐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는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면 저는 군인의 딸이에요. 제가 27사단에서 태어났어요. 이기자 부대에서. 태어난 곳이 27사단 부대에서 태어났어요. 오랫동안 전역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주신 정신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할 걸. 엄마는 그냥 평범했는데 아버지는 조금 어떤 살아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국민학교도 겨우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냐 군대 가서 무슨 학교를 보내준 것 같아. 그때 무슨 사관학교인지. 왜 643, 3사관학교. 거기 나와서 6.25 참전용사고 많은 후학 그런데 아버지가 성실했기 때문에 좀 좋은 곳으로 좀 많이 했어요. 굉장한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사진 찍는 건 기본이었어요. 저희는. 그 군인의 부인들은요 굉장히 대접받아요. 대접받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너무 맛있고 철이 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효도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59도 그렇게 빨리 돌아간 나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까지 산다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었다면 그 아버지를 자랑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굉장히 자신 관리를 잘하고 아주 노력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평생 이 국수를 뽑았어요. 수타국수. 군대 제대하시고 전역하시고 그래서 그 유명한 홍대 앞에 있는 금복식당 60년 되는 걸 아버지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했어요. 식당 하는 게. 그러니까 홍대 앞에 금복식당 하면 그 유명한 그 아버지의 제자들이 그때 가셨던 그 아셨죠 목사님? 아니 그 음식 우리 여의도에 식당 갔었잖아요. 그게 조카들이에요. 다 아버지부터 배운 사람이.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시고 24년을 군대 다니다 제대하셨는데 그게 놓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이거 국수를 뽑았으니 세상에 몸이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모님이 지금 70대 우리 김삼순 할머니 명품 옷 입고 밭에서 농사 졌대잖아. 자녀들이 그 좋은 옷 사줘도 입고서 그 옷 입고 밭에서 농사 지고 평생 정말 농부의 아내로서 자녀들 저는 딸이 많소 그래. 어떤 딸을 말하냐고. 딸이 이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여기까지가 오지 않아요. 저희들 때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시대에 이 70대도 조금 빨라. 80대 이 어르신 이 정도에는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런 분들의 수고와 또 각 개인의 어머니 부모님이지만 또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내오셨던 분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이 또 이 젊은 시대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 부모는 선물일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이다. 아멘. 네. 굉장한 그 헌신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저도 들은 거예요. 어떤 간증에서 그 추운 겨울에 북한에서 넘어왔대요. 근데 몸이 얼었다는 거야. 어떻게 녹였겠어요? 그 어머니가 온 몸을 입술로 빨았대요. 그래갖고 녹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모 공경은 축복과 장수로 이어집니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것을 안전하지 않은 부모에게 완전한 걸 자녀들은 원하잖아. 요즘 젊은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냐고. 아주 나는 입을 어떻게 하고 싶어 정말. 부모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부모도 실패하고 자기 이렇게 하기 원하거든. 근데 부모한테는 완전하고 원하고 자기네는 바라고만 이거 다 오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모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십경임이 있잖아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 십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 시작이 부모의 공경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2026년 어버이 주를 맡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수의 축복이에요. 아멘.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의 순결이 너무 중요하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요. 뭐가 나와요? 장애자가 나와요. 왜 내 아이가 장애자인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여자의 자궁은 순결해야 돼. 함부로 몸을 굴리면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가 장애자가 된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자궁은요. 축복의 태거든. 여기 어둠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정자 난자 만나서 얘네들이 똑바른 이게 생명이 되겠냐고. 뭐가 찌그러든 이제 뭐 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나가.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순결해야 된다. 순결하지 않았다면 회개를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배 밑에 있는 이 자궁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자녀들 재산이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자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혼전 순결이 서약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애들은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혼전 순결을 뭐, 한 대씩 엉덩이를 맞으면서 뭐, 순결 서약했다고 그러는 그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자애들이 몸 함부로 굴리고 담배 피는데 무슨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오겠냐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몸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된다. 혼전 순결을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아멘. 여러분. 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부모는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신앙적인 유산을 내려줘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한 싸움도 있지만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누가 싸웠어요? 야곱이 천사가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게 믿음의 문제.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지켜져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대는 건 율법이야. 사람 죽이는 거야. 본인도 못 지키는데 남이 어떻게 지켜. 이게 성령으로 이해가 돼요. 이것이 레마의 말씀, 레마. 우리가 그동안 부모에게 저부터도 소홀했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와의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것이 뭘로 회복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주셨네? 그럼 그 사랑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요 관계가 깨지면 천국 못 갑니다. 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연예인들이 왜 막 연예인들 보면 부모님들이 연예인들 돈 갖다 다 써버리고 망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참 그 연예인들도 힘들겠지만 그걸 사랑으로 그 부모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근데 그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고, 그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뭐예요? 기도하는 분, 기도하는 부모님,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의 입장보다 부모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 부모가 마지막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무슨 말을 주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주겠냐고. 김삼순 어르신, 저 좀 보세요. 이제 김삼순 어르신은 살아계신 나보다 이제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이 날이 더 짧잖아. 그죠? 언젠가는 어디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마지막 자녀들에게 자식이 많이 있잖아. 딸 5의 자녀들 일곱 자녀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돼. 어떤 본? 기도하는 본. 아멘? 자식을 축복하는 본이 돼야 돼.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 남의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하는 그 야곱이 변화돼서 누가 되었어요? 축복하는 손이 되었어. 아멘. 이스라엘 자녀들을 예언하고 주. 할머니, 김사순 할머니, 그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기도하세요.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럼 다시 일어서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그러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해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 엘사다일 뿐 아니라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신 그 몸으로 보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가정이 소중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공경하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공경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안에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복되는 역사를 26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 이 대한민국의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좌파교육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가정을 해치하고 교회를 해치하는 이 공산주의법이 하나님 거두어주시고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그 신관이 세워지고 애국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